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사랑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부은바된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 가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또한 기도하고 싶고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또한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 처음 사랑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 곧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던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2절의 말씀과 같이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이 호색은 음란, 음행, 또한 행음, 간음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탐심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탐심은 물질,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범죄한 천사와 같이 여긴다고 말씀하시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것을 따랐다는 말씀이지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을 끊고 육체의 행실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나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분명히 말씀에서 아들을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처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끊게 되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처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지성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 곧 백성 삼으신 자를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곧 택하신 사람, 그 택한 사람과 명령과 규례로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십계명을 말하며 각종 율례와 규례를 뜻합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법도, 율법, 언약, 계명, 격려하는 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생명의 도, 믿는 도리, 또한 믿음의 도, 또한 복음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과 복음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이며 우리가 항상 맺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곧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의 행위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말씀을 순종하고 어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힘, 곧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 예로 말라기에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전을 멀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고 너희로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의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에베소 교인이 책망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심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회개하여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든 주의 종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물질 부분에서든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사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의 11조와 헌물로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기로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교회의 재정을 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내가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한 신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천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 모든 것을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안전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이삭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뿐 아니라 많은 무수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이 많이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요.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길,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 7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한 대로 애굽 사람이 주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 이유, 또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아멘. 그런 마귀의 작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남녀노소 모두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우양을 두고 가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섬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양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은금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 또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로 나의 집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10분의 1과 헌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은 10분의 1, 곧 11조만 드리면 11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씀과 같이 11조를 드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 칭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일까 하도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먼저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말라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헌물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 즉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셨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면 계산상 그만큼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 얼마가는 통장에 돈이 있고 남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손해보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떼어먹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도 교회의 양식을 채우기보다 자기 쓸 것, 자기의 가정과 자기 자녀와 자기 남편과 자기의 사업과 그것에 먼저 쓴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아버지께서 촉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꺼리낌이 있다면은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고 나 여호와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 첫사랑을 회복하는 행위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서 저주받는 일이 없고 오히려 쌀 곳이 없도록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